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신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리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계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왕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단 건너보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계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단 건너보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산 것과 또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한 것,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으로 산 것,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 거짓말과 또 미워하며 산 것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으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이끌려 살고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거짓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으니 저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매 순간 구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더 소유하고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160장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를 위해 우리 양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부활주일 감사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풍성한 생명, 진리이오나 저희들은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의 능력과 영광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인 듯 싶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은 어찌민지요. 곤관 중에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또 무엇이겠는지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이 큰 애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영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과 몸을 주장하사 은혜 가운데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고통 중에서 몸과 마음이 심히 쇠약하여진 상태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던 문명 사회에서 추악한 전쟁이 한 사람의 야욕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그 수하들이 민간인들에게도 미사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꾀를 도말하여 주시옵고 이런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모든 나라가 연합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혼란을 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또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요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성경은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요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의합니다. 인간 중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다. 예수님만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회복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혈통이나 또 율법 지킴이나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우리의 열심,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홀로 실행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구원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와드리거나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결국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들 한 명이라도 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또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바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쯤 되어 늙고 아내 이 사라의 생리는 끊어져서 이제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라까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능력 면에서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그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모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죽은 몸에서는 생명이, 거기서 죽은 몸에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빤히 보였어요. 그것은 안 된다. 빤히 보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거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는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 것이다. 자,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자, 누가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결정적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셨죠. 창세기 15장,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자수성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너 스스로 창대케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자,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자,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다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터워진 것이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다지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근데 정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1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안에서 풍요만 경험해야 될 것 같은데 기근도 심한 기근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기근을 허락하셨겠죠. 그런데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인 모습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근 가운데 아브라함의 뭐가 드러난 것입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근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여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가 기근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부부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냥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이라고 속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다. 내 아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목숨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정확한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심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밟는다라는 거예요. 밟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믿음 없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녀를 낳는 능력이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롭게 되는데 열심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누가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셨다. 우리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그 완성을 다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행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충우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승리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며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호금 집사님 그리고 박은진 청년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두 분 모녀신 거 아시죠? 모녀. 예,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나의 희생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 4월, 5월 암송 계속 발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비 예배당 입구 문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암송 발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 보니까 10도가 돼요. 10도. 그래서 지난주보다 우리가 2도가 올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경을 읽어주신 분들 우리 칭찬 박수.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죽음 후에 부활과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정교인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번에 더 아주 기도에 열심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 볼 때나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볼 때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계속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큰 고통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국경에서 우크라이나로 이 구호품을 공급하는 이 사역에 300만 원, 구제비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우리 주보 앞면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간통 1단계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반, 저녁반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24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재직회 우리가 2부에 진행했는데 혹시 1부에 재직회 일부 예배 드리시고 2부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재정보고 자료를 로비 필경대에 비치를 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오늘 정성진 청년이 군대에서 아마 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2부에 11시, 11시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속의 취사병으로 지금 근무해가지고 아주 요즘에 바쁘다고 그러네요. 바쁜데 이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진이가 우선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은수 학생 소아당뇨로 현재 그 명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은수 학생은 장성원 집사님 아들입니다. 장성원 집사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이제 당뇨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함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아마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퇴원 후에 시급한 것은 이제 건강 관리, 이제 식단 관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향원 권사님 지난주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옮기셨지만 거의 음식을 안 드신다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지금 한 분만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간호 들어가셔서 간호를 하고 계신데 음식을 거의 안 드신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통증도 심한 상황이고 항암 치료 전에는 우선 이 신장에 있는 혈전이 녹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전하게 녹지 않으면 항암 치료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약물로 치료 중에 있는데 그 치료가 안전하게 끝나야만 항암 치료로 가는데 어쨌든 지금 기력이 많이 약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또 혈전 치료가 잘 돼서 항암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렇게 간호하시는 우리 이승용 장로님을 위해서도 장로님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잘 돌봐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병상에 있는 유양원 권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